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의 시간성 가운데서 비선형적 시간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의 시간성은 시원적 시간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원적 시간성은 창조 이전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서 이미 구속의 역사가 완성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과거를 넘어서서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시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선택하신 이것은 바로 시원적인 시간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고 모든 시간을 포함하는 영원 속에서 계획하신 것입니다. 시원적 시간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에 국한되지 않고 현재와 미래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이 비선언적 시간성은 이것도 하나님의 초월적인 그런 시간성인데, 시간의 흐름을 단순히 직선적으로 보지 않고 과거, 현재, 미래가 서로 연결되어서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관점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적 사건들이 특정 시점에만 머물지 않고 모든 시점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선형적 시간성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직선적으로 흐르는 구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로 이 단절된 흐름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현재는 지금이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는 그런 시간의 구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직선적으로 진행하고 되돌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방향적이고 비가역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단방향적이라는 것은 한 방향으로만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이어지는 그런 흐름이 고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시간은 되돌릴 수 없고 항상 앞으로만 나아갑니다. 그래서 비가역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지나간 시간은 다시 되돌릴 수 없고 과거로 되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시간은 새로운 순간으로 넘어가고 반복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형적 시간성은 단방향과 비가역이라고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는 구속사를 점진적 구속사라고 합니다. 이것은 선형적인 구조입니다. 창조, 타락, 구속, 완성, 한 방향으로만 이렇게 흐르고 한번 이루어진 그 구속은 되돌릴 수 없는 완전한 그런 사건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창조는 과거에 일어났고 십자가 사건은 현재에 우리가 적용할 수 있고 또 재림과 종말은 아직 일어나지 않는 미래의 소망으로 이렇게 창조, 구속, 이렇게 완성으로 선형적 시간으로 흐르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이런 선형적인 흐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초월성 안에서는 비선형적인 그런 시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시원적 구속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비선형적 시간성은 시간이 단순히 직선적으로 흐르지 않고 과거, 현재, 미래가 서로 연결되어서 상호작용하는 관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시간은 순환하기도 하고 겹쳐지기도 하고 특정
시점이 다른 시점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시간은 단절되지 않고 통합적입니다. 과거의 사건이 현재와 미래에 영향을 미치고 현재는 과거와 미래를 재해석하고 미래의 소망이 현재에 역동적으로 영향을 주는 그런 시간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시간 자체가 초월적이고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이지만은 현재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속의 은혜를 주는 것입니다. 또 미래에도 그 효력이 계속 적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도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고 종말에 이루어질 모든 사건도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성취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형은 선으로 이루어진 그런 형태를 말하는데 선형적 시간성은 시간의 흐름이 이렇게 직선적으로 흐른다는 것입니다. 비선형적이라는 것은 선이 아닌 형태, 그래서 시간의 흐름이 순환하거나 상호작용하는 이런 초월적인 개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선형적 시간성에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초월적이고 통합적인 그런 시간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과거, 현재, 미래를 초월하고 모든 시간대에 동시에 영향을 미칩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에 보면 예수님은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시간 창조 이전에 이미 영원 세계에서 계셨고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기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내가 있다는 이 말은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데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하는 이 말과 같습니다. 에고 에임이.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은 역사적으로 과거에 일어난 일이지만은 예수님은 모든 시대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구속 사건이나 구원의 은혜는 현재 우리 믿는 사람에게 뿐만 아니고 과거의 사람, 미래의 모든 사람들에게 구속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선형적 시간성은 과거 사건이 단순히 지나간 것이 아니라 현재 속에서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또 미래를 형성해 간다고 보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사건은 과거에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유월절을 통해서 그것을 현재적으로 기억하고 또 그들은 미래의 소망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보면은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지만은 현재적으로 동시에 아직 완전히 성취될 날을 기다리는 미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already, but, yet 이런 말을 쓰죠.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했다고 했습니다. 이미 already 이루어졌습니다. 현재성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미래적입니다. yet,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이 현재적이고 미래적인 그런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의 영향이 바로 이와 같이 시온적 시간성 속에서 과거에만 머무르지 않고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창세 이후로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구원이
인간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계획되어 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체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예수님이 죽임을 당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의 구속 사건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는 자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장세 이후로 하는 이 말을 이제 해석을 하면은 몇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에라고 이것을 해석하면 이렇게 장세전에 이미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이 바로 장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입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장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시간의 시작 이전부터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장세 이후로 실질적으로 장세 전부터 이미 예정된 그런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장세 이후를 세상을 창조한 이후로 그렇게 해석을 하면은 이 장세 이후는 인간의 시간과 역사적인 사건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세상이 창조된 이후 역사 속에서 성취된 구원 사건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을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강조점은 예수님의 희생이 모든 시대를 아우르는 구원의 핵심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장세 이후로, 이 말은 장세 전이라고도 볼 수 있고 장세 또 이후는 이 창조가 이루어진 이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창조가 이루어진 이전이라고 보면은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계획과 예정을 강조하고, 또 만물을 창조한 이후의 시간을 가리키면은 창조 이후로 계속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효력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두 가지 관점 모두 하나님의 구원이 시간과 역사를 초월한 영원한 계획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온적 시간 또한 비선형적 관점의 시간에서 볼 때에 장세 이후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시공간의 모든 순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장세 이전부터 십자가 사건은 계획이 되었고, 또 그 사건은 모든 시대에 걸쳐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이 단지 역사적인 한 시점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그 시간의 경계를 초월해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가리키지요. 이것도 하나님의 영원한 시온적 계획 속에서 이미 확정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성, 그것은 바로 이렇게 시온적이고 비선형적인 시간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 사건을 가리키는데, 이것은 단지 어떤 특정 시점에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장세전에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속사역은 시간의 제약을 넘어서 하나님의 시온적인 계획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은 예수님의 희생이 단지 역사적으로 일어난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서 펼쳐진 사건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장세전에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한번 죽으셨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리적으로 죽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하나님의 영원한 주권 속에서 확정이 되었고 반드시 실현될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과거, 현재, 미래라는 선형적 시간 속에 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간이 동시에 현재입니다.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은 창세 전부터 이미 확정되었고 이것을 통해서 구약시대 성도들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오늘날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을 해서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을 보면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려고 세상 끝에 나타났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제물 되기 위해서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기 위해서 세상 끝에 나타났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끝이라는 것은 구속사의 결정적인 순간을 가리킵니다. 마지막 세계의 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예수님의 희생이 이루어진 시점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되는 시점, 옛 언약이 완성되고 새 언약이 시작되는 중요한 순간을 세상 끝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은 창조부터 구원의 역사 전체를 관통하는 그런 핵심 사건이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단번에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끝이라는 이 표현은 예수님의 희생이 시간적으로 특정한 한 시대에만 국한하지 않고 모든 시대의 사람들을 초월해서 영원한 효력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과거 죄뿐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모두 속죄한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단번의 희생은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그런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선형적 시간성과 십자가 사건,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이 인간의 선형적 시간 개념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역사적으로 특정 시점에 일어났지만은 하나님의 이 시온적 계획 속에서는 창세 전부터 이미 존재하던 구속의 실체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은혜는 과거 구약이나 현재 신약시대나 미래 종말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들은 메시아를 믿음으로 십자가의 구속을 미리 경험을 했습니다. 구약에 나타나는 제사 제도와 예언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리킵니다. 구약 시대의 제사나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과 희생을 미리 바라보는 믿음으로 그들은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을 보면 그는 옛 언약의 중보자시니 첫 언약 때의 범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희생이 구약 시대의 죄까지 속량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전에 지은 죄는 십자가 이전의 모든 죄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3절을 보면 아브라함도 이 십자가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3절을 보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창세기 15장 5절과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
그의 후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는 이 말씀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육적인 후손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계보를 통해서 태어나신 메시아이시고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중심입니다. 갈라디아 3장 16절을 보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자손들에게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육적인 자손은 숫자가 많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이루어질 그 후손 메시아 되신 예수님은 혼자죠. 그래서 이 하나를 가리켜서 네 자손을 했는데 그분이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시고 아브라함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것처럼 우리도 똑같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원리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이 경험한 그 구속 사건도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 사건이 아직 이루어지기 이전에 살았지만은 하나님의 그 약속,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약속을 믿음으로 그 구속의 은혜를 미리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보리라고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했습니다. 그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건을 미리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11장의 믿음의 조상들도 보면 보이지 않는 그 약속을 믿고 순종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도들이 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시간과 또 이렇게 언약을 초월해서 동일하게 작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시간적으로 신약 이후에 이루어졌지만은 그 구속의 은혜는 구약의 성도들에게도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초월적인 시간성 안에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믿는 자에게 십자가의 은혜가 적용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구약의 성도들이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되고 미래에도 동일한 그런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이 2000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그 사건을 과거를 바라보고 구약 성도들은 미래를 바라봤지만 우리는 거꾸로 과거를 바라보고 그 믿음에 참여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루어진 사건이지만 신약시대 이후의 모든 성도들에 이렇게 지속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이 구원의 은혜를 현재 누리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과 9절에 보면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그런 복음의 핵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본질은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공로나 행위를 통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입니다. 이 은혜는 믿음을 통해 받을 수 있고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믿는다고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은 뭘 가리킵니까? 이 믿음은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한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도구인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그 구속의 은혜를 받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어떤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거저주는 선물을 받아들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누구도 자랑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원의 은혜는 과거의 십자가의 그 사건뿐만 아니라 현재의 모든 믿는 자에게 적용이 되고 오늘 우리도 믿음을 통해서 이 순간에도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의 삶은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게 되고 죄에서 자유함을 받게 됩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작품이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피조물로서 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가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님과 연합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단지 죄에서 구원받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사는 존재가 됩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었다고 했습니다. 선한 일은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자가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삶의 열매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누리는 삶을 살게 되고 새로운 정체성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 가운데서 변화된 삶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신뢰하고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기 때문에 내 스스로를 의지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현재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 그런 감사와 감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믿음으로 현재 구속의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자유롭고 감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는 미래의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의 구속 이 사건은 영원히 유효하고 모든 시대에 믿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구원의 은혜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확정된 사건이고 또한 역사적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구원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전부터 예정된 구속의 계획입니다. 역사적으로 우연하게 일어난 것이나 또 우리가 죄를 짓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계획 속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속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계획이
영혼 안에서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동시에 시간 안에서 실제적으로 성취가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 4장 4절과 5절을 보면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셨다고 했습니다. 때가 찼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정해져 있는 역사적인 순간에 그것이 실현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원 전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이 시간과 공간 안에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졌고 우리 인간의 구원에 대한 확실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거나 설교할 때에 이 두 차원의 시간성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영원성과 역사 안에서 이루어진 시간성을 잘 조화를 시켜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초월적인 시간 안에서 이미 완성된 사건이지만은 동시에 시간 안에서는 인간 역사의 개입에서 이루어져가는 그런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세전에 예수님이 선택된 백성들을 위해서 죽으실 것이 확정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이미 결정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 사건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구약의 성도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는 실제적으로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창세전에 이 계획이 가시적으로 실현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예수님이 선택된 백성들을 위해서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그 예수님의 희생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의 죽음은 역사적인 시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서로 모순되지 않고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창세전에 계획됐지만 실제적으로는 역사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서 모든 시간과 공간에 걸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이전의 구약 성도들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예수님의 희생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구약 성도들은 장차 오실 그 메시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구원에 참여했고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그 예수님의 구속 사건을 또한 믿음으로 참여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또 인류 역사의 이 중심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이 구원 사건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고 또 역사적인 실현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오셨기 때문에 더 확신을 가지고 현재 삶에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소망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하나님의 영원한 구속 계획과 시간 안에서 역사적 성취가 만나는 구속사의 핵심 사건이다. 이렇게 결론을 맺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 구원의 신비를 더 깊이 이해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